아가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일어서자,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일어서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캄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이 손 내밀고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캄캄한 밤이 언젠가 혹시 잘못하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지금은 일어날 때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깨어있다라는,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왕이신 이제 신랑이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랬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이제 또 꽃도 피었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꽃도 비도 그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방구의 소리가 들린다. 일정한 어떤 그런 때를 알리는 그런 때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막이요, 조그마한 것은요 너무 작아서 포도나무가 두껍지도 않잖아요. 조그마한 그 포도나무 뒤에 딱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으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포도나무 그 뿌리를 파먹어버리고 줄기를 갉아먹어버리고 꽃이 피면은 그 향기 때문에 따먹어버리니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작은 원망이 하나 들어오든지 작은 불평 하나가 들어오든지 작은 불씨,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어떤 불씨 조그마한 거 하나가 들어와도 이것이 나중에 크게 돼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내 인생 전체를 다 갉아먹어버리고 내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네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뭔가 하나 들어오면은 얼른 그걸 뽑아내라. 지금 네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 들어있는 이건 아닌데 하는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걸 하는 그 작은 걸 지금 빨리 뽑아내라.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 전체인 것 같고 큰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지금 내려놓고 너는 지금 일어날 때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지금 15절에서 신랑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작은 여우,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네가 지금 어떤 감각적으로 약간 느끼고 있는 그 문제, 이거는 과연 이게 내 문제일까, 이게 하나님의 문제일까, 이게 고민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주춤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틀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네 안에 있는 그 작은 여부터 뽑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오늘 술람이 보세요. 이 16절에 보니까 술람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대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랑은 지금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작은 여우, 네가 지금 고민하고 원심하는 그 작은 문제 그거 하나 뽑아내고 그거 그냥 외면하고 지금 딱 일어나서 내 손 잡고 딱 이렇게 전진해 올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술라미는 완전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지금 뭐 얘기하면 사랑 타령, 은혜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술라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 술라미가 신랑을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된 거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어미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나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나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벌써 주님과 손잡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헤어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신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가 진짜 나를 섬기고 싶으냐?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네 인생을 드리고 싶으냐? 그렇게 하면은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의 장막 곁에 있으라. 네 속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신랑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바로의 줌마에 바로의 병거에 줌마 같다. 너는 다른 적군을 향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 같던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서 가장 어떠민 그런 앞말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저돌적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칭찬을 받고 나서 술라미가 완전히 신랑한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숨겨두고 있던 나드향을 터뜨리면서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저곳에 이러면 저러면 잘 먹고 잘 산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내가 쫓아가 봤지만 진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없더라. 그런데 내가 주님께 돌아와 보니까 당신에게는 내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갈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당신이더라. 그래서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아멘. 다 영접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접하고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접하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그 신랑이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다른 곳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적을 1억짜리를 해라, 굿을 1억짜리를 해라, 뭘 해라 막 그랬는데 우리 신랑한테 와보니까는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주고 내 인생이 새롭게 살고 싶은 영이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 푹 빠지다가 보니까는요 이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신랑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 사랑에 머무르는 시대가 아니라 네가 순결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친구 만나지 않고 세상에 가서 네가 어떤 죄 짓는 거 하지 않고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 사랑을 알았다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는 네가 보여줄 때가 됐다.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보여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술라미가 창살 뒤로 벽 뒤로 살짝 숨어버렸습니다. 그 숨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왜 이렇게 숨는 듯 하느냐. 처음 나를 만날 때 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나드향을 드렸던 너가 네 안에 너도 모르는 작은 여우가 들어가 있다. 작은 불신이 들어가 있다.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려니까 이건 이래서 아깝고 저건 저래서 아깝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고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너무나 염려가 많아지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첫마디 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병원에서 너 이제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랬을 때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모든 화장실부터 모든 방에 있는 불은 전등이란 전등은 다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왜? 저녁에 들어올 때 불이 꺼진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려워서 그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천정이 곧 무너질 것 같고 벽이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압사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이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암병이 오는 게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문을 열면 문이 나를 덮칠 것 같고, 방문을 열면 방문이 나를 덮칠 것 같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정이 가라앉을 것 같고,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등을 다 켜놓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오기 전에 전생이라는 게 있었던가? 내가 있는 이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한테 가면은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간 첫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눈이 그냥 이거만큼 부어오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전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첫 기도가 저 기도 내 기도. 아직까지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통성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기도가 있다면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이거부터 하면은 기도가 살아나요. 저는 이거 1개월 반 하고 내 죽음의 병에서 저는 해방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넌 결혼도 못할 것이다. 넌 애도 못 낳을 것이다. 몸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얼음짝 같은 그 몸 가지고는 넌 결혼 못한다. 그리고 애기 못 낳는다. 넌 곧 죽을 것이다. 했던 그런 병에 걸렸는데 한 달 반 동안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지고 새벽에 4시에 나가면 7시 좀 넘을 때까지 계속 저 기도 내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교회 갔는데 아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주기도 먼저 누군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주기도문 안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300명 정도 막 요새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옛날에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거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강단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막 그냥 나한테는 생수같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이거만 하면은 지금 다 사람들이 싹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7시 좀 넘어요. 그때까지 저 기도 내 기도만 매일 했습니다. 매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이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한 번도 나는 치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안수를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 안수 받으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안수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저 기도 내 기도 아멘 했는데요. 전 병을 치료받았다니까. 13알씩 취사량이 넘었던 13알씩 그 오줌을 빼내는 약을 안 먹으면 저는 이거만큼 부어가지고 밖을 못 나갈 정도의 그런 신장이 완전하게 망가진 상태였는데 그 약을 다 끊고 치료를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때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했던 그때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떤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아무것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36년 전에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만났던 분을 요새 내가 어디 다니면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36년 전에 만났던 분이. 그래서 나보고 어디 살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그때 학교에서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6년 전에 딱 한 학기 많이 만났으면 12-13번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까지 생겼었대요. 제가요. 지금보다 딱 10kg 빠진 그때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뽀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냥 저 사람이 과연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런 여리여리했던 그런 근데 지금은 너무 담대하게 바꿔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못되게 보여요. 아니 못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좀 그런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죽음의 병에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살아나온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힘도 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화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요 제가 남편도 생기고 아들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가 생기니까는요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생기면 나 아직 안 됐는데 나 교회도 또 있고 아직까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도 있는데 그리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 다 회복시키고 편하게 시켜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내가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사명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완수하고 가야 되는데 나 그거 이뤄드리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남편 더 믿음으로 뜨겁게 나 없어도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 아들의 아들도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눈앞에서 뭔가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닌데 지금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 없습니까? 제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더라니까요. 뭔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막 하나님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닙니다. 막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모습.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저돌적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성성장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요 아직까지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이래서 안 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일어서자. 이 말씀은 저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어서자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서자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우리 신부들에게 오셔가지고 일어서자고 하는 나선 잡고 가자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 우리의 것을 다 강탈해 가버린 그 원수를 멸하러 가자. 그리고 진짜 이제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신랑 신부가 만나면은 우리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네와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으면은 영혼을 낳으면서 영혼을 살려내면서 우리 빼앗긴 것을 찾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서 적어도 찾아오신 우리 신랑들은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랑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랑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랑도 있지만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 어디에 가든지 여자들은요 너무 많아요. 막 그냥 갈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막 그냥 만약에 100명 모였다면 80명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한 80명, 85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명이나 10명 정도는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씨들이 영에 대해서 너무나 좀 둔감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남자들에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대장부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아주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그냥 이곳에 저곳에 뛰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남편들에게 전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찾아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살려서 진짜 영혼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와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시는 것은요, 너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너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몸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원수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빼앗겼던 건강, 우리가 빼앗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 모든 재능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여서 전리품을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누리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가졌습니까? 오늘 결혼하지 않는 아들들도 저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아내를 가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 남자였으니까 컸으니까, 단순하게 여자 컸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돼야지만 서로 기대고 살아있으니까 혼자 살 수 없지, 서로 기대고 살아야지. 아니, 혼자서도 잘 산다니까.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어.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단순하게 기대고 살려고 결혼했다면 그 결혼 때문에,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기대선 한 사람이 평생을 눈물바가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써내세요. 뭐 연말 연시 되면은 우리 올해는 무슨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막 그냥 우리 남편 구원, 우리 아들 구원,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만 합니다, 그죠? 남편들은 뭐라고 써내는 줄 아십니까? 평안한 가정. 뭐 가정에 별로 그냥 노후 대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지? 굶지 않고 이제 나이들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노후 대책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혹시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들아, 그게 기도 제목이냐고.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 안 해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아. 크게 부자로 안 살아도 밥은 먹고 산다니까. 우리나라가 노후 대책이 좋아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앞으로는 70세 이상이 된지 모르지만 기초연금도 준다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고 사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오신 그분과 내가 연합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갈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 아들들 놔두고요. 지금 곧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때는 지금 딱 적기예요. 우리가 일었을 때요. 지금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었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곧 10년 후에는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는 있어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랑은 나의 원수, 너의 원수를 멸하는 그 일에 네 몸 좀 빌려달라.
내가 영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영적 전쟁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신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데르산에 있잖아요. 베데르산이요. 분리시키고 찢어내고 분리시키는 이런 곳에 있잖아요. 전쟁 장소에 있잖아요. 전쟁 장소에 있다가 뭐 엄청난 전쟁을 하다가 엄청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가 난 네 몸도 필요해, 네 입도 필요해, 네 눈도 필요해, 살아있는 네가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 손 좀 내밀어 주라, 내 손 좀 잡아주라, 같이 가서 십자가 지자, 같이 가서 일 좀 하자, 같이 가서 영적 전쟁하자, 같이 가서 영적 전쟁하고 싸우자, 원수와 싸우자, 원수의 아가리를 찢어서 너희 것들 뺏어간 거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신부는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전히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거듭난 성도, 순결한 성도에게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순수한, 순결한 그 신부에게도 관심을 가졌지만 영원히 신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이 되어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부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면은요, 주님이 지금 손 좀 내밀어라, 난 이 몸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사랑 타령만 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내가 세상 죄 안 짓고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사는 거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데 한술 더 떠가 뭐랍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주님이 베델산에서 싸우고 말고 하는 거는 주님 혼자 하시고 그건 주님이 일이고 내 일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건 내 일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날이 기울고 내 인생의 해가 지고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이 뭡니까? 나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침대 위에서 순결하게 기다리고 앉아있을 테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오면, 내 인생에 기도 문제가 오면, 내 인생에 지력 같은 밤이 오면 빨리 달려와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네가 옳고 네가 옳고 막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밤이 왔다면, 이 흑칠흑 같은 어둠이 왔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일어서서 너 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일어서 가지고 밤이 오기 전에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지금 밤이 왔다면 내 인생의 밤이 오면 지금 자기 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야, 날이 기울고 날이 그런가 서산에 해가 지고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지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내 인생에 해가 떠서 축전에 있는 것 같은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날이 기울어가는 소망이 없는 시간이도 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칠 같은 밤이 온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내가 캄캄한 밤이 만날 때 베델의 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살려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빨리 오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교회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문제이고요, 그건 목사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 아닙니다. 나 아픈 거 치료해주세요. 나 가난한 거 해결해주세요. 나 병든 거 고쳐주세요. 내 자식들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것만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가 지금 신랑한테 내 인생의 밤이 오면은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사슴같이 얼른 쫓아와가지고 베델의 산에서 원수와 분리시키고 찢어내고 지금 십자가 지는 그 일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알았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도 의에 태양되시는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밤의 문제, 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네 손 내가 필요하다, 네가 나는 필요하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말하는 그 인생 앞에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님 나는 동성으로 기댔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듣는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얼르고 달르고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얼르고 달리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서 단장이 안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시집을 못 가요. 최소한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손 내밀라고 말할 때 내 손 잡아라. 난 네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양계 지어 네 지역을 하나 변화시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단지 네 손이 필요하다. 난 단지 네 몸이 필요하다. 난 단지 네가 필요하다. 내 영이 들어가서 내가 일할 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지를, 그 손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난 저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다가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저를 가지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랬는데요,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가족도 문제고 저 가족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주님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잖아, 그죠? 이제 환경을 초월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나 때문에 뭘 헌신했니? 희생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할 얘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캄캄한 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이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님 가지세요. 내 재능이 필요하다면 주님 가지세요.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 뭡니까? 주님과 완전히 사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언제 찾아왔습니까? 낮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되시는 주님은 낮 시간에 옵니다. 근데 밤이 되기 전에 빨리 내 손 잡으라고 그랬는데 머뭇거리다가 밤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든 사람들 보세요. 병원에 가 있고 요양원에 가 있으면은요, 예배도 못 드려요, 말씀도 못 들어요, 기도도 못 해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내가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